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목사님이십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 수천 명이 되는 고아를 이렇게 먹이고 돌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고아를 먹이고 또 돌보는 일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경무에 시달려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순간까지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아내에게 이렇게 짜증을 낸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좀 짜증을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어디서 구했는가?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전에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깨닫는다. 내가 날마다 첫째이자 주로 힘써야 할 큰 일은 내 영혼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주님을 얼마나 섬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속사람이 양분을 얻어 행복한 상태에 드느냐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전념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양분을 얻고 또 행복해지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나 또 성공하는 것, 또 건강해지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복되시고 행복하신 분이시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행복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복되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우리가 이런 구호들이 있고 우리가 교회의 방향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듯이 주님을 살아계신 인격체로 늘 의식하고 바라보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과 바르게 동행하려고 하면 꼭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없이 주님을 생각한다, 의식한다,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에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할수록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도 풍성해지는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청교도인 토머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친구여, 이제부터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면 그 속에서 당신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복, 측량할 수 없이 큰 행복, 형언할 수 없이 큰 행복, 값을 따질 수 없이 큰 귀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경을 성실하게 자주 읽을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이 가능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헐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에 비유됩니다. 밥에 비유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간헐적으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밥을 먹듯이 매일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냥 일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와 행복을 얻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순종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삶의 길로서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전자제품마다, 기계마다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 사용법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 물건을, 기계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라면 봉지에 나와 있는 조리법대로 라면을 끓이면 라면이 제일 맛있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사라져야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조리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사라져야 아름다운 맛을, 참다운 맛을 내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성경 중에 이렇게 긴 장은 없어요. 제일 긴 장인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우리 같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받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니 그냥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밝혀주신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 구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없이는 거룩함도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한 삶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토록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그 행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없는가?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행복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학교도 졸업하고 학위도 따고 기업에 취직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갔는데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르게 가는 것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미, 룻기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려 할 때에 자신의 심정을 자기 이름을 바꾸어 불러달라라고 하면서 표현합니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가 무슨 뜻일까요?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살기가 고통스러웠으면 내 이름을 마라라 불러달라 그렇게 할 정도였겠습니까? 사실 나오미의 가족은 이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유다 땅의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얻기 위하여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안전과 생명과 그리고 행복을 위해 찾아 떠난 길, 그것이 모압 땅으로 향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마라,
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 길을 가도 되는가? 한 번도 그것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판단대로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거꾸로 우리의 인생이 왜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이 이 모든 부끄러움을 씻고 교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 그 길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나오미의 말씀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말하라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고통과 불행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가족의 스토리는 그냥 고통과 불행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축복을 회복합니다.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기쁨과 축복을 회복하는 가족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놀라운 그런 가족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특별히 룻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유다 땅에 거주하면서 평생 이러한 태도, 이런 믿음의 태도를, 순종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다시 마라에서 기쁨을, 실패의 자리에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아마 2018년이 나오미처럼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2018년이 실패였어. 너무나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되어질 만한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통과 실패를 벗어나서 기쁨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2019년이 다시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어떤 실패를 겪었든지 고통을 겪었든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마라와 같은 쓴 실패와 고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실수 때문에 무너진 삶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거워,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게 하려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좀 특별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이신데 부흥사, 교회 다니시면서 집회도 하시고 부흥회도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실 때 그냥 가지고 다니시지 아니하고 이런 하얀 봉투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수님이 유학을 갔다가 회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크리스찬이 아닌 것은 아니었지만 깊은 고민 속에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데 회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어떻게 그냥 알로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하얀 깨끗한 봉투에 이렇게 성경책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노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이 철이들 무렵이면 성경을 펼치고 거기에 꿀을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 입을 맞추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달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달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2019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